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지은 슬픈 노래 비가 또는 조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7절과 18절은 활의 노래를 시작하는 말로서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었다. 그래서 그가 사울 왕과 요나단 부자를 조상하고 또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한 것과 그래서 이 노래를 활 노래라 부르며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가 본격적인 활의 노래의 본문이지요. 19절에서 21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그 미덕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요. 이런 다윗이 지은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한 슬픈 노래 조가가 활의 노래 또는 활 노래라고 불리는 이유는 22절에 요나단의 활이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고 거기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활의 노래는 노래지요.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시 중에서 최고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모든 문화와 모든 정치와 모든 경제에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활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이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말하지요. 빠르고 강한 용사들이었다. 그를 칭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받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정말 용사였느냐?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할 만한 것이냐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뒤에 나오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영광을 잃을까봐 아니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될까봐 이런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야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보았을 때는 사울을 결코 좋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좀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이 항상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진심 어린 존경심을 가지고 신앙의 차원에서 그리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은 참 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원한, 감정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 그런 자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나라도 며칠 후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느닷없이 가드와 아스글론이라는 도시가 나오고 있지요.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큰 도시들이지요. 원래 블레셋은 5부족의 연합체였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을 보면 이 5부족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드와 아스글론이 큰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또 여기에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객관적인 표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37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누구에게 한 말인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다윗이 누구를 이겼죠? 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있을 때에 지금 다윗이 한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걔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어찌되었건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알려짐으로써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죽음을 알았고 사울의 시신을 확인해서 그 시신의 목을 벤 후에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마저, 이스라엘의 영광마저 더 추락할까봐 그런 걱정에 우리가 기뻐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더 슬퍼해야 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잘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죽었음에 슬픔을 표현해야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말이겠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세상에 알려진다고 해서 오히려 다윗에게 나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알려지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최고의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개인의 영광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위상은 훨씬 더 높아지겠지요. 그렇다면 일부러라도 여기저기에 이제 사울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나 다윗이라 이렇게 자랑하며 없는 소문도 만들어낼 법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침소봉대에서 작은 사실 하나도 더 크게 부풀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비록 나 자신에게는 유익한 일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명예는 하나님의 명예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는 것, 모욕을 당했다는 것, 전쟁에서 졌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는 유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면 사울의 죽음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니었기에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활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지요. 아니,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모세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당시 시내 산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40일간을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자, 40일 동안 소식이 없자 바로 다른 지도자들을, 새로운 인도자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할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자 40일간을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이 섬길 신이라 그렇게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던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 계명마저도 별로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무속에 접하고 신천지를 접하고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 다른 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삼고자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새로운 민족, 나 모세를 시작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리하시지 말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유익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에서 다 멸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소문이 나겠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 비난했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기에 이스라엘을 멸하시지 말라,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유익한 일이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그 일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여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되든지 간에 나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기야 단시일 내에는 나 자신의 유익함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들의 영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용맹성을, 그리고 사울의 정치적인 업적을 칭송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사랑을 칭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만 본다면 정말 그 이상 칭찬할 수 없을 만큼 극찬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폭군이었지요. 무엇보다도 길보아 산에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요나단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들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을 보면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심한 말을 하지요.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아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있죠. 요나단에게는 가장 큰 모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이유가 타락하기 이전의 사울,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좀 정확하게 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대적들을 물리쳤던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을 용사로 표현하면서 그들을 물리친 사울과 요나단은 용사 중에 용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승리를 표현할 때 피와 기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이런 표현이 있지요. 원래 피와 기름은 희생 제물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피가 있어야 죄를 사할 수 있죠. 그리고 제물을
올렸을 때 그 제물에서 기름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나의 귀중한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헌금이고 헌물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피와 기름은 제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전쟁에서 그들이 거두었던 승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제사와 같은 의미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값진 것이기에 그 사실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과 요나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백성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였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서 출세하는 것, 세상에 나아가서 멋진 삶을 사는 것 다 꿈꾸지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의 유익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것들이 그렇게 좋은 일들을 이루었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참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모질게 행동했던 그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사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전투에서도 끝까지 그 아버지와 사울과 함께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지요. 그래서 사울을 높여줌으로써 요나단의 그 죽음도 또한 높여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보아야 할 또 한 가지는 내 이웃들의 장점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하는데 참 인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눈에 더 잘 띄는 법이고, 장점을 말하기보다는 단점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웃의 단점, 누군가의 단점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신앙인이라면 그런 모습은 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교훈은 결코 틀리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정말 칭찬할 것이 많아서 그렇게 칭찬을 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는 많은 단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장점을 먼저 보시고 먼저 칭찬부터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지요. 나다나엘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말만 들어봐도 회의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나사렛 거기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나다나엘에게 그가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참 다혈질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지요. 부화내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이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장점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장점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단점이 훨씬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한 모습들을 봐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또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한마디의 칭찬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천재였지만 학교에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낙제생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과 격려로 양육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왕이 될 수 있었지요. 우리 또한 많은 단점 중에서 칭찬을 먼저 찾아서 칭찬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님은 이 세상이 점점 더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가고 메말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교회 사랑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일반적으로 말들을 하죠. 그런데 의외로 또 교회 안에 분쟁이 많고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 또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을 묵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사람의 관계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서로 칭찬하는 삶이 좋아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요. 누구 하나 칭찬받아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는 일이 쉽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서로 칭찬을 하겠지만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어질 때는 서로를 비난하기가 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힘이 들수록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변에도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세상이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탓하기보다는 먼저 내 탓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해 줄 줄 아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또 다른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